진정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50부장 또는 50명의 군사가 돼서 엘리야가 앉아있는 손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그 중에 몇 번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진정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아하시아 왕은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제가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죽게 됐을까? 타박상이나 있고 뭐 부러지거나 그랬을 텐데 고관절이 부러지지 않았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 고관절이 골절이 오면 대부분 죽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인데도 고관절이 골절이 와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같으신 경우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왔는데 그 뒤로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위기, 이 아하시아 왕은 이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위기 탈출 방법은 뭐냐면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잘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걸 열심히 했다. 그래서 뭐 이 아하시아 왕도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내가 살지 이 병상에서 일어날지 신하들을 시켜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쫙 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가를 쫙 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러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아시아의 위기, 이 위기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아하시아 왕과 2차적으로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5절부터 8절에 보면 자기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예 군대 50명씩 50부장한테 보낸 거예요. 특수부대를 보낸 거겠죠. 엘리야 잡아와라 이거죠.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당연히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려오십시오. 안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가서 잡아갑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잡혀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사람들을 살을지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확 살라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죠. 50명이 절대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50명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또 보냅니다. 이제 행방불명 되고 안 올 소식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뭉차사라고 그래요. 하뭉차사. 이성계가 이방원이 왕 되는 꼬라지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함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함흥으로. 함흥으로 가서 이제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제 아버지도 이제 내쫓은 것처럼 되니까 이방원이 자꾸 시켜가지고 신하들을 가서 보내는데 가기만 하면 이성계가 오는 사신을 활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성계가 활의 명수였습니다. 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마지막에 신하를 보내는데 이 신하는 그 새끼 나귀를 가지고 가요. 새끼 나귀를 가져가. 그러니까 이성계가 딱 쏠라고 보니까 이 새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새끼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 차사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우는 이유가 엄마를 찾아서 우는 건데 이 짐승도 엄마 찾아서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 찾는데 왜 안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성계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신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간지가 언댄데 함흥차사냐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함흥차사라는 말이.
근데 이제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어요. 두 번째 50부장도 홀랑 타서 죽었네? 세 번째 50부장 가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이제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는 절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갈 수도 없고 나도 타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엘리야 앞에 가서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우리 생명을 좀 귀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왕이 좀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2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래서 두 번 태워 죽이고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순종하여 아하시아의 사형 선고를 공포합니다. 아하시아 너 죽는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말하면 착착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엘리야는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수원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 프랭카드에 윤상병 탄핵이 없으면 최상병인가? 최상병 탄핵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없다. 그렇게 봤죠? 네. 최상병 특검 없으면 임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된다. 그런 프랭카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 때 그때 된 거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다 잡혀갔어. 소리도 없이. 네, 소리도 없어. 소리도 없이 잡혀갔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엘리야 시대예요. 그때는 완전히 왕 시대예요. 왕. 누구 뭐 눈치 볼 것도 없는 시대예요. 어명이 하면 끝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사약을 받잖아. 사약 받고 에이 못 쓸래 왕 뒤져라 이렇게 하고서 사약 받습니까? 아니죠. 왕이 계신 도성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사역을 먹잖아. 참 속도 좋아. 죽는 약 보냈는데 도성을 향하여서 절하고 약 먹고 죽으니 말이야. 이게 이 왕권 시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왕권 신수설 서양에서는 왕권은 하늘로부터 온다. 왕권은 하늘로부터. 뭐 동양도 마찬가지죠. 그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보면 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를 하나 줬다. 꿈속에서 자. 이 자를 줬다라는 이 자는 실은 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의 스승,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스님이었어요. 무슨 대사인데? 다 잊어먹었네.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성계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이 대들보가 내 앞에 딱 떨어졌는데 머리 쪽에 하나, 배 쪽에 하나, 다리 쪽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부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까 사부님이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다. 임금왕자잖아요. 그런 얘기,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안 가려고 그런 거죠. 뭐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으니까 안 가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59장은 납죽 엎드려서 우리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가라고 하고 엘리야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50부장 1번, 2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50부장은 왕의 권력을 능가할 권력은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왕의 명령이면 된다. 왕이 명령하면 엘리야도 순종해야 된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산꼭대기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씀이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중에서라도 15절 내려갑니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진정한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죽음의 위기가 네 앞에 있냐? 꼭 죽을 것 같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암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내 몸에 암이 없다고 다 삽니까?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뭐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우리는 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위기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위기는 뭐냐? 정말로 위기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르겠어.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또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쇼츠 하나 보다가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 하나 올렸잖아요. It's okay. 야, 난 그 목사님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난 왜 목사님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의자에 앉아서 상담학 뭐 이렇게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어나서 나오는 거 보니까 몸이 완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분수라고. 아래는 작고 위는 큰 거예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맨날 쩔뚝발이 병신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괜찮아. 내가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It's okay. 너 괜찮아. 제가 이제 그걸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특강하신 특강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 특강이 2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듣다가 더 못 들었는데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 이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게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괜찮다라고 해요. 너는 그걸 너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충분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모습이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보고 쫄룩발이라고 하고 너보고 병신이라고 하고 막 그러지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멀쩡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고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살고 자기 얼굴로 살고 자기 명예로 살고 자기 실력으로 살아. 근데 항상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의 마음은 늘 목말라. 그래서 연예인들이 여러분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드높던 인기 막 어디 가면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날부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안 해. 나를 몰라봐. 그 연예인들의 이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보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기로 사는 거니까, 인기로 사는 거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뭐냐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요? 야, 어떻게 혼인잔치 하는데 금식을 할 수 있냐? 잔치집에서. 여러분 음식 뷔페 잔뜩 있는데 야, 먹고 가. 우리 딸 결혼해서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 저 오늘 금식이라 안 먹습니다. 안 먹을 거면 왜 거기 먹는 데를 와?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꼭 추석 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 설 때 금식.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왜 금식을 얘기하냐? 진짜 금식해야 될 건 언제냐? 신랑을 잃어버렸으면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왕은 누구세요?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자신의 생사까지 결정하는 왕은 엘리야에게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이시면 아시아 왕이 불러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왕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만이 왕 앞에 내려앉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대로 꼭대기에 말씀대로 왕 앞에서 서는 것이 진정한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고 위기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진정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협 앞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협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위기는 이 순서를 성경대로 정할 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전은 위험이 없는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두고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덮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덮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덮어주시고 교회를 덮어주시고 목사님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큐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새벽에 한 말씀 듣고 여러분 여러분 산 그 큐티책 보면서 한 장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많지도 않아. 한 년 이게 읽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휴대폰 유튜브 보는 시간 그 조금만 줄이면은 충분히 묵상할 시간 돼요. 그거 읽고 잠깐 기도하세요.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매일매일 훈련이고 매일매일 훈련이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며 이 위기에서 나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